하나님 오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흠정역.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빵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 영은 생명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이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에서 몸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다 해서 몸이 죽는다고 하나님은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시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신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이 있어야만 우리 몸이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죠.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생명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에 대해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영도 하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생명도 하나잖아요. 이게 성령이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모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한 분이시만 생명수이시죠.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떠먹는다고 생명수의 강이 마르진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수의 강을 받으면, 강물을 마시면 다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성령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수이시기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이시기에 누구든지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불세례의 불을 받으면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은 영, 성령님 바로 불.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불을 누구든지 받으면 되잖아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또한 성령은 한 분이시만 하나님의 호흡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호흡만 받으면 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시죠. 말씀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이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어느 말씀이냐?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다 그러셨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말씀만 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지요. 그래서 성령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 두 번째,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 요 말을 믿었다가는 또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어낸 그 이야기는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서 어거스틴은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죠. 주 300년. 그 예수님 후 300년 후에 왔던 그런 거짓 선지자, 철학가. 그리스 철학, 플라토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라토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오직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죄 씻는 것과 성령을 주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만 씻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인간이에요. 생명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건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기는 반드시 죽고 이거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부활하지 못하고 여기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들어가 살지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된 곳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건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없거든. 이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엉뚱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 예수님 어거스틴 원죄설을 모르세요. 예수님 후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니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이 영을 낳는데 말씀이 영을 낳는데 그 말씀 가지고 영이 태어나나요?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어거스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자 보내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생명이 육신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죠? 육신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인간이었어요. 몸이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만 남게 되는 거야. 아, 영으로 태어났구나. 이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부활할 수가 없는 거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한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뭐라라고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는 건 무슨 뜻이죠? 자, 십자가 졌어요. 자,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제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믿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전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면 돼요.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지면 주 가셨다고 믿으니까. 인간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에서 반드시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이제 몸이 아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우리 몸 어차피 죽잖아요. 죽기 전에 영으로 생명을 바꿔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도 하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영전한 생명,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을 가지고 있다. 무슨 영? 성령임. 하나님 영을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 되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뭐죠? 신이 되는 거. 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을 수가 없다. 그래 뭐가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 바로 원죄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 누구든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숨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호흡이죠. 생명수이시죠. 불이시죠. 또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다. 제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어.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상하다. 죄만 씻으면 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성령은 꼭 받아야 되나?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까? 꼭 받아야 되죠. 왜? 예수님 성령으로 오셨거든.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몸만 가지고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들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가 있다.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렇지는 못 따라가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 받아야 걸 알고 성령을 계속 구했죠.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임하지 않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성령을 주셨는데 뭐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인간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거는 생명의 몸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구하면서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까요? 임하지 못하죠. 다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는 순간 성께서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만 성령을 된다.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된다?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가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는데 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지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성령 구하라 그러면서 성령 강해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인간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성령은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을 받아 예수님은 생명을 들어오셨지 인간이 성령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영이로서만 따라갈 수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예, 우리 함께 뭘로 계신다?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영은 생명이에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드는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생명이신 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산자지 아니면 죽은 자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생명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 성령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성령이 생명이면 인간인가 신인가? 당연히 신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께 속한 자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몸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누가 정죄하나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끝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다. 왜?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망이었죠.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생명 되시고 우리가 그래서 의로워졌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죄로 인해서 죽었느니라. 정죄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죄가 끝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인간들 성령이 없죠? 인간이죠?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담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천이지. 예수를 믿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크리스천이다. 예수 다 믿잖아요. 그거 다 구원받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나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배 받으세요? 예배 안 받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세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되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성령님 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됐죠. 이제 우리 누구든 자기 생명을 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 우리 생명, 자기 생명, 성령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 됐으니까 성령이 우리 주요,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다? 그럼 뭐가 됐죠? 몸이에요, 몸. 그 몸이 생명이에요. 그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고 다 몸이죠. 그래서 몸이 주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 주를 위해서. 그 12제자들이 다 증명했어요.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업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요새? 예수님 다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다 쫓아내고 또 기적들 다 행했어요. 병들 다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인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를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못 쫓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아직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몸이에요. 몸이 따라다니는 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 배반했죠.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왜? 부활은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그게 부활로서 증명하셨다 그러신 거예요. 왜?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죠. 날마다 썩어져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그럼 나처럼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성령 받았다는 날에는 전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야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죠.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성령을 받았더니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못 받았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도 다 인간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다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야.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다 그랬으면은 괜찮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을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지 성령이 아닌 받지 못한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고 성령이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받았는데 인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는데 나는 인간이다. 그런 성령이 없는데 무조건 성령 받았다고 그냥
empty word, 빈말이에요, 빈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이 바로 신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한 영이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예, 주의 영을 받았거든요. 주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리스도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왜 하나님의 형체로 하셨을까요? 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나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형체가 똑같으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인가? 예, 영어로 보면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도 성령이. 근데 다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 성령 아버지 하나죠. 성삼일체. 우리도 이제 성령이 받아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도저히 못 믿죠. 목사 신부들이 이거 가만 놔둘까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누가?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바꿔가면서까지 원죄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 될 수 없다고 믿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또 자신들은 인간들인데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등하다 가르칠 수 없죠. 성경을 다 바꿔버린 거야.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뭐가 돼? 예수님이 인간이 되거든요. 인간은 뭐예요? 이게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을 몸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거는 바로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게 흠정령은 그나마 직역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분도 다 목사니까 많은 부분에서 교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나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다 고쳤어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성경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예배당은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전부 원죄설만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죠. 다 불어서 던져주고 다 죽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그걸 믿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써있는지 아니라고 써있는지. 만약에 아니라고 써있다면 당장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 흠정력을 그래도 구해서 보세요. 예, 그나마 거기는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때에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누구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 안 받으신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모르죠. 설마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주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게 동물 창조하는 거 다르죠. 동물은 몸만 지었지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 불어넣지 않으셨죠. 아담을 지을 때 지으실 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러면 그전에는 다 죽은 자들.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 없죠. 생명이 없는 영이 생명이. 다 죽은 자. 예수님이 제자 물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원고를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다 생명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거 살아있는 혼. 그래서 아담이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따먹었죠?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아담이 창조할 때 받았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생명에서는 성령이거든요. 떠났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엔 영이었죠.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살았던 영인데 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런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셨죠? 죄 씻으러 오셨을까요? 성령 주러 오셨을까요?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를 끝마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자신의 아들의 형상,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렇잖아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주의 영이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이라 믿으니까.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왜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영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수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도 성령이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는 그냥 동물이에요. 이거는 창조가 안 끝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몸이 아니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많은 잘못을 하죠.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불란하죠. 왜?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겠죠? 정욕과 애착관계, 육신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여전히 몸이잖아요. 여전히 인간이죠. 여전히 정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예배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 나가서 똑같은 짓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짓기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득실득실 사람이 모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하나도 없죠.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몸이 살아있거든요.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는 빼놓으셨죠? 못 빼놓으셨어요?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그 죄는 또 왜 빼놓으셨나? 그러니까 이 원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믿기는 편리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다 속잖아요. 평생 돈 내면서 헌금 내면서 11조 내면서 타는데 구원이 없다? 세상에 사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투자하는 건 뭐예요? 돈 벌려고.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돈을 투자했더니 어느 날 사라졌다? 그 사기 아닌가요? 그 사기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바로 사기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시는 원죄서를 지어내가서 믿게 하는 그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성화가 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게 성화됐잖아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다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 그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러면 거룩한 영 하나님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성화됐다는 거룩해졌다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거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가면은 예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못 믿는 거. 사도 바울의 말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이 크리스찬이다. 예배당은 잘 되죠. 거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되라.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완전해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그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해졌죠. 그게 완전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지,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은 뭐예요? 상속 언약. 하나님을 준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들 불법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뭐만 받으면? 성령만 받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왜?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식들 아무리 죄를 졌어도 다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들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죄를 안 따져요.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이신데 누가 정죄하나요?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죄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이 지금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어요. 영의 세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죄를 따져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네요. 선악을 따졌으니까 예. 우리는 생명을 따지 절대로 죄를 안 따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야? 너희가 선악을 따지면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어. 낙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산 자 죽은 자로 우리가 바라보지 죄인이다 죄인이지 않다 이거 바라보지 않는 거야. 낙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낙원에서는 절대로 죄를 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나무를 다 따먹어도 선악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따지는 것이지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낙원에 들어갔죠 지금? 예, 절대로 죄를 따져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한 헌물이 없어요. 죄로 인한 헌물이 없어요. 죄 불법 안 따지는 거 이미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생이에요 이미? 그러면 대학생이면 대학 시험 또 봅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몸이 살아있어서 죄가 있는 자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구원 받으면 예,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이 성화됐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다 성화되는 거예요. 예, 다 신으로 다시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 예배당 가면 정말 인간이라 그러죠. 이게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성화시키는 뭔가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마태복음 1장 보면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써있죠. 제니올로지. 하나님의 족보가 적혀있는 왜요? 성경은 태어나는 종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성화신금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들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이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이 성자를 붙여주는 거 왜? 거룩한 자들,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그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죠. 여자 남자 몸으로 태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예,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몸이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영. 그 영이 성령.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이 끝났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에요. 신은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하나님 영으로 살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제가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거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자기들은 인간인데 거기 오는 성도들을 신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원죄설 때문에 다 인간이다. 이거 하나님에서 태어나나요? 태어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사랑 못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 됐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그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잖아. 하늘에 정한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태어났지 이 세상의 육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당 같더니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도 다 인간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육체가 육체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신데 성령 보고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바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 모독죄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지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 그러셨죠. 예수님 그러셨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그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도 안 믿으면서 크리스찬입니까? 이거 아니죠.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전한 생명 성령 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전부들 인간이라 믿는 걸 누가 예배당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평생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배당을 다녔던 거예요. 구원이 없었죠.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요. 거기에 이사들 중에서 반은 사장의 말을 믿고 반은 사장의 말을 안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다 사장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사장의 말을 믿는 자들이 사장을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간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했으면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말아야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음을 봅니까? 죽음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이구 대단한 이단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보고도 그래요. 신천지냐 여호와증이냐 무슨 몰몬교냐 어디서 왔냐. 어디서 오긴 성경에 써 있는데 자기들이 이단이 자기들이 이단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들인데 죽음을 보지 않는데 다 인간이라고 했으니 다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교회주의자, 비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예배당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지켰으면 절대 십자가 들이실 이유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제 인간들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죽어요? 안 죽죠.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죠? 성경에서 부활시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혼돈이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성경 말씀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그러치네. 야, 이거 어떡하려나? 예배당을 믿어야 되나? 성경을 믿어야 되나?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성화되고 신이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죠. 뭐예요? 신이에요. 그 신이 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했죠. 이거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이 없어요. 쓸데없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평생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됐지 구원이 없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완전 사기예요.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간은 몸이잖아요. 하나님 왕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몸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속하나요? 영의 왕국에 속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이거 다시 태어나지는 못 들어가요. 영으로.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생명수라 그러셨잖아요. 예, 땅에 청하나 네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가 생명수 마셨죠?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이거 알죠? 우리가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다. 그거 알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마라. 그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예수님 그 거짓말쟁이야. 죄만 씻었다고 믿어. 아니 어거스틴 십자가 들렸습니까?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지.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시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면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들리시고 성령을 받았더니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거스틴 예수님 거짓말했어.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어. 그러면 다 천국 가. 예, 교회는 잘 되겠죠. 예배당은 잘 되겠죠.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성령 못 주게끔 무효로 만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이거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 휙 들리죠? 바람 있네? 바람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 소리는 나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만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9가지 열매 맺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간들을 맺을 수가 없겠죠. 성령님의 열매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그들의 열매가 맺히는 거. 이거 진짜구나. 바람소리 듣듯이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바람소리 다 들었거든요. 바람이 있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9가지 열매 은사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그건 확실히 받았죠. 예. 죄 씻었어요? 죄 씻은 거 어떻게 알아요? 죄 못 씻었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들은 죄 씻는 것밖에 몰라요.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난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몰랐다.
이스라엘 선생님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모르니 제자들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지. 모르고서도 선생 됐잖아요. 예, 몰라도 선생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 하나도 모르겠죠. 모슬렘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뭐 노자 하나도 모르겠죠. 그거 열심히 해서 뭐 하나요? 다 죽을 건데. 아무 쓸모없는 거 다 쓸모없는 학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로지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인간들은 알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세요. 그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지시로 내가 내기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란 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말씀하시고 다 영이에요. 영. 영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이 다 영인데 인간들은 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서 영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라.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 믿으면서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된 거 생각하고 신 됐다고 믿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완전히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혀요.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에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영의 것들. 왜? 하늘은 하나님의 영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영고 영의 세계에 관한 걸 말씀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육체에서 타는 육체만 아니까. 그러니까 원죄수를 퍼뜨리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 예. 이거 믿었다가 다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세계 올라가셨겠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있고 영의 세계에 올라간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우리가 성령에 봐서 영으로 태어나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이라고 믿고 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너무너무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밤에도 신이다 믿으면서 자보세요. 잠이 얼마나 잘 오나. 예.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삶으로서 증명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 가르쳐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가르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인간들이 그걸 모르나요? 사서성경 읽고 주역을 읽고 도덕책을 읽고 철학을 배워야지 좋은 거 나쁜 거 아나요? 악하고 선한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아는 거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신이라고 살아. 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지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악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형시킬 필요가 있나요? 죽일 필요가 있고 감옥에 가둘 필요가 있나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썩지 않은 씨, 네, 영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다시 태어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는 거짓말했죠. 이신칭의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인 자는 그 거짓말쟁이야. 예,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죠, 썩는 씨.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회, 카톨릭교회 다 구원이 없어요. 다 죄 씻는 종교지. 죄 씻어봐 인간이잖아요. 반드시 죽고 부활 못하고 생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을 딱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사람들은 육신이 육신하는 것밖에 모르죠. 하나님은 신을 낳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분, 20분만 하나님 말씀을 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못하죠. 뭐만 해요? 죄만 씻으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길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들은 하늘에서 살거든요. 아침에 유대인들인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는 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여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없거든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지. 왜?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며 이세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세에 속하지 않으면 벌써 구원을 받은 거죠. 인간들은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죠. 언제 하늘나라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몸이니까 못 들어가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이 인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왕국 길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죽고 나서 가지. 그거 사기 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투자했는데 불호소에 던져졌다. 이거 사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영으로 태어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영 받았네. 그럼 몸은 죽었고 성리로 태어났네. 그럼 하나님의 자식들이구나.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네.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예배당관이 인간이라 믿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이거 가짜죠. 영이 아니고 몸인데.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다 멸망을 당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게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그래서 태어나야지 하나님께 들어가지 죄를 씻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속이라는 상속. 죄용서가 아니에요. 상속을 받아야지.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죠. 죄 안 따져요. 여러분 자식들 낳죠. 여러분의 자식들 죄 많이 줬어도 너 죄 줬으니까 나 상속 안 시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상속권이 있거든요. 자식들은 옆집 아이 가서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내주세요. 여러분 죽였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유산을 주나?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줬어도 내 자식의 권한이 있지. 이렇지 않겠어요? 그게 상속이란 게 그런 뜻 아닌가요? 그래서 상속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줬어도 상속받아요. 구원받았네요.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상속받는데. 그래서 죄를 따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으로 받는 것이지. 예수님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주여 영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를 안 따지셨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 성령을 받았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살거든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안 따졌네. 여러분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 시험 또 봅니까? 이미 하늘에 들어갔는데 영으로 태어나 이미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죄 안 따져. 낙원에서 죄 따졌다가는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들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은 신이잖아요. 인간들 하나도 못 받아요. 예배당국은 전부 인간이라 믿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나. 몸이 죽으면 썩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영이 있어야 부활하거든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에 던져지는. 그게 성령이 받았어요. 영이 됐어요. 그럼 몸이 부활해요. 성령이 받았으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거든요.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을 가지기 때문에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5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이 생명이에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것. 그러니까 영은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거. 지금부터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이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잠을 자다 깬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왜?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나자로가 나흘간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간다.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하네요.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겠죠.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순식간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한다는 거.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2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똑같은 거예요.
바깥에서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죠. 우리는 참을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셋째, 왜 부활해요? 시골에서 잠을 못 자는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마지막이겠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보니까 우리 몸이 속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 5가지잖아요.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는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날.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100% 이득이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란 게 없어요. 예, 십자가에서 뭘 바꿔주셨어요?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육체에서 성령으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 어디가 사망이 있어요? 늙지도 않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몸이면 늙지요? 근데 우리 영이잖아요. 영이 뭐 늙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얼마든지 하나님 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은 집이라도 예. 인간이 살면 같은 집에서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하나씩 갖고 있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할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진리죠. 쉽죠? 아주 쉬워요. 성경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예배당 같은 죄 씻는 걸로 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죠? 몸 가지고는 영이 되어 들어가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든 곳 위. 하늘에서 있는 거죠. 삶으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너는 이 세상이지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 같은 집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너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같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사람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늙질 않잖아요. 늙질 않아요. 왜? 영이니까. 영이 뭘 늙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왜? 성령님은 창세 전에 있으셨으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이거는 동물이죠.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다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진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살 가치가 없죠. 어차피 죽어버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죠.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죠. 엄청 고생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구출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즉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집트에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으로 산다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그래 죽기 전에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 영이 임했죠. 마귀들 다 쫓겨났죠. 근데 죽고 나서 가요. 그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가 조문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뭘 죽고 나서 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살까요? 이 세상에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 살죠. 여러분이 새 집 샀어요? 그럼 헌 집에서 살아요? 이 새 집에서 살아요? 당연히 새 집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들, 인간들이 가르치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저 거짓말이네. 예. 진짜처럼 말하네. 예. 그래서 사기당하죠. 그러니까. 예. 사기치고. 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 예수님은 죽음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 저도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예배당 다닐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죽고 나서 가는데 죽음을 보기 전에 들어가?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났고 어때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죠. 죽고 나서 하나님께 영생을 산단 말에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노예 생활하는 거야. 다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쥐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도 인생 살았거든요. 이제는 안 살아요. 신이 되면 영이기 때문에 영생을 살지. 지금부터 영생 살잖아요. 왜 인생 살아요? 인간이라는 믿으면 인생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까요? 예.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살았던 그 인생 안 살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 안 산단 말이에요. 예. 전부 그 가수들이 얘기하면 인생은 어떻다 저쩌다 철학자들 다 인생이 어떻다 그거 안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뭘 바꿨죠?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생명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이제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인간이 신이 됐어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영생 사는 거예요. 세상도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 아래서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절대로 바뀔 일이 없죠.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인생 살죠. 이 세상에서. 이거 하나님과 원수예요. 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나쁜 인간 있고 착한 인간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인간도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이니까. 그러면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이 세상에 친구 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못 사니까. 뭐요?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친구가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 뭐가 돼?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하늘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으로 살면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 않아요. 인간들이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이제 빨리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살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성령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말씀 있고 성령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가지고 살면 이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신부들은 못하죠. 죄만 씻었다. 하늘의 왕국 못 주잖아요.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음을 통해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된 것을 증명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너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나도 아버지고 나도 성령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얻고 성경에서 영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낳는 그 상고를 겪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다 끝났다,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 우리가 다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요 하늘나라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것 증명이 됐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보내심 받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여러분도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없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인간들의 영이 생명인데 몸만 가지고 있죠. 몸이 살아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죠. 죽은 자들이 무슨 행위를 하나요? 그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과거에 예배당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당 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나? 안 믿는 거죠. 죽은 자니까.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이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산 자들의 믿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있는 믿음. 성령의 은사 중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냐. 성령은 생명수이시고 바람이시고 불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다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부부들, 친구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 목사 신부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짓 선지 목사 신분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그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도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다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